네, 오늘은 이 변함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그런 보석이죠. 이 다이아몬드는 아주 희귀해서 그 가치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홍콩의 한 사업가가 7살짜리 딸에게 주려고 다이아몬드 하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크기가 12캐럿이라고 하고 그 색이 아주 투명한 푸른색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였죠. 그래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블루 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바로 4,850만 달러. 거의 600억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 이만한 돈은 우리가 만져보기도 언급하기도 어려운 그런 금액이죠. 이처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작지만 적은 양이지만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 면에서 또 대단한 만큼이나 하나의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흠집이 잘 안 난다라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경도라는 것이 강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경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 A라는 물체로 B라는 물체를 막 긁었을 때 이 B라는 물체에 긁힘이 생기면 A가 B보다 경도가 높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도에 있어서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최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막 흠집을 내려고 해도 깨 부수려고 해도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다이아몬드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보관 장소가 바뀌어도 주인이 바뀌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특징을 가진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야말로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이 세상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복음을 두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라고 돼 있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지 얼마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이냐면 어떤 무리들이 잘못된 교리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혼란을 일으키는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신앙을 완성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아주 구시대적인 유대교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주장인 거죠. 또한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폄훼, 문제를 삼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지명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아생전에 지명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 또한 정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면서 반박을 하죠. 그리고 6절에서 이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비난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의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칭하면서 그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 외의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복음의 본질이고 참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그 내용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변하는 것, 그것이 휘둘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복음은 처음도 지금도 그대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변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분명 갈라디아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일부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들에게 현혹되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진짜가 아니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뭘 말을 하는 걸까? 분명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전해받은 그 복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교인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더 완벽한 완성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야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인가? 우리가 유대 이 민족이 수천 년간 지켜온 의식들이 있는데 이 할례라든지 유대교의 이 전통 관습들을 우리가 지켜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완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자기들만의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즉 갈라디아 교인들 스스로 복음의 본질에 뭔가가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잘못된 복음을 만들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투영해서.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그때 봤던 학교 운동장과 지금 보는 학교 운동장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찾아가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 수년 전에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를 가본 적이 있어요, 혼자서. 그런데 그 운동장에 들어서는 순간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그 운동장이 정말 넓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아니 이곳에서 우리가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았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운동장은 제가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변함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학교 운동장은 변함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느끼는 운동장의 크기가 달라진 것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복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복음을 바라보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점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약속의 완성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예표하는 말씀이죠. 즉 이 말씀은 태초부터 이미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이미 약속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하시죠? 절대로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복음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인 이 복음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처럼 그분의 약속인 이 복음은 그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듯이 둘째로 복음은 사람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복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전하는 자가 다르다고 해서 그 복음이 달라지나요?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는 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히하지 않는 한 누구건 간에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도직을
살아생전에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 복음의 본질이 유효하다면, 그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이가 올바르다면 그 복음은 변함없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그래서 문제 삼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처럼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가 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고 전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올바른 논리는 아닌 거예요. 똑똑해 보이지만 굉장히 아둔한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당신은 교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당신이 가르친 그 수학의 모든 내용은 다 거짓입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수학 과외 선생님이 교사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그분이 가르친 수학의 내용이 다 거짓일까요? 아니죠.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과외 선생님이 가르친 수학의 내용은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이 가르친 수학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수학의 수많은 공식을 만든 원작자는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 원작자가 만든 이 수학 공식들을 원작자가 수정하지 않는 한, 아니면 후대의 어떤 학자들이 이것은 틀렸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는 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든 교사 자격증이 없는 과외 선생님이 가르치든 그 내용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원작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가 전하든 그 내용의 본질은 변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이 인정이 되든 되지 않든 그 원작자의 의도에 맞는 내용이라면 그 복음은 올바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전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가미하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외적 요인에 따라서 복음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든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아요.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이 고귀한 이 복음은 아무리 우리가 훼손하려고 해도, 흠집을 내려고 해도, 더하려고 해도, 빼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내용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복음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외적 요인이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시간이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변함없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시대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변함없는 그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의 삶의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을 이 복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관가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 거죠.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잊고 여기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조건을 넣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다가 그 유대 민족의 전통을 가지고 와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 아집,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시대상에 유리하게 고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잊고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조건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본질에서 벗어나 훼손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는 수많은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의 내용은 다 달라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본래 의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에다가 그것을 빼버리든 뭘 더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다른 의미의 것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이단 단체의 경우 특정 인물을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셨고 지금 이 땅에 새로 재림한 주가 바로 그 교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며 장차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그런 수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 아니라 그 교주를 참된 주라고 믿고 있어요. 이들의 복음은 옳습니까? 아니죠. 옳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본질에서 한참을 벗어난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한낱 인간을 재림주라고 칭하고 잘못된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복음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본질 순수한 그 내용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초대교회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의 그 내용들처럼 어떠한 외적 요인, 사회적 환경, 어떠한 시간에 흘러간 이런 것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도 전해져 오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의 흐름도 그 누구도 어떠한 외적 요인도 이 복음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이단과 같은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세상의 풍파 가운데 휘둘리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다른 복음, 곧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으로 기어들어가게 하고 세상에 휩쓸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사실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거짓 복음에 난무하는 이때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고 믿었던 그 내용 그대로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 혹시라도 종교 때문에, 삶의 어떠한 요소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신앙이 흔들리는 그 지점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평강으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만을 붙드시고 기준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 부르실 때가 5분 뒤가 될 수도 있고 1시간 뒤, 1년,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언제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다른 거짓 복음의 세력들이 나를 틈타고 들어올 때 내가 이때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네, 예수 믿으면 나를 평안케 하시네 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변함없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나 오늘날이나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거짓 다른 복음이 만약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과감히 그것을 버려버리시고 뒷전으로 밀어버리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